오늘 말씀을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따라 읽겠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주제로 해서 제목은 내가 주님께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질문해 보시겠어요? 이게 오늘의 주제니까 같이 나눌. 당신이 주님께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당신이 주님께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쁨. 할렐루야. 네. 한번 이 질문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의 묘지는 지금 뭐 낙골당으로 거의 다 돼 있죠. 근데 예전에는 어땠어요? 어디 있었어요? 묘지가? 산에 있었잖아요. 그죠? 산에. 그러면 막 도깨비불 같은 것도 막 보이고 뭐 담력 테스트 한다고 일부러 막 산에 올라가서 뭐 깃발 꽂아놓은 거 갖고 오고 예전에 그랬던 기억도 있는데 그래서 무덤들 공동묘지라고 하죠. 그래서 이름 없는 그러한 무덤들도 많이 있었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산에다가 사람이 없는 곳 사람이 사는 곳이 좀 떨어진 곳에다가 무덤을 세워놓는데 서양은 유럽이나 이런 쪽은 달라요. 거기는 무덤이 어디 있을까요? 마을에 있어요. 사람 사는 데 있어요. 사람 사는데 보통 어디? 교회. 교회 뒷마당, 앞마당 이런데 막 십자가가 막 꽂혀 있는 거예요. 십자가도 꽂혀 있고 비석도 막 세워져 있고 한 사람이 그 묘지에 가서 그냥 궁금했나 봐요. 그 묘지 하나하나 비석들 세우신 것을 돌아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하나씩 읽어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비석 앞에 딱 발걸음을 멈췄어요. 거기 그 비석에는 딱 3줄이 적혀 있었어요. 첫 번째 줄 딱 3줄인데 첫 번째 줄에는 나도 전에는 당시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어. 그러니까 괜히 웃음이 나는 거예요. 뭐 대화하는 것 같아갖고 막 웃으면서 두 번째 줄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나도 전에는 당시처럼 그렇게 웃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난으로 쓴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뭐 약간 긴장이 돼서 좀 몸을 추스린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것을 읽었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 세 번째 줄에는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이렇게 써 있었대요.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준비가 다 돼 계십니까? 요즘에는 뭐 노후 자금이 뭐 노후가 빨리 돌아와서 은퇴가 빨리 돌아와서 다들 돈에 관심들이 많아서 이제 죽을 준비가 됐냐고 물어보면 나 아직 뭐 준비가 안 됐대요. 얼마가 모자란데 그런 얘기가 아닌데 죽음에 대한 준비만큼 중요한 것은 정말 엄숙한 그런 주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는 죽음에 대한 준비는 언제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돼요. 그 준비가 뭐냐면 그 준비는 죽음에 대한 준비. 여러분 죽을 준비는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 생각인데 바로 내가 죽을 준비를 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지금 오늘을 하루를 장난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의미 없이 하루를 그냥 보내지 않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죽음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 앞에서 당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쉬지 않고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땀을 흘리고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 서게 됐어요. 근데 그 끝자락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뭔가 보람이 있는 것, 뭔가 가치 있는 것, 내가 행복해할 수 있을 만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끝자락에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 끝자락에 서 보니까 거기 아무것도 없다면 어떨까요? 열심히 나는 한다고 했는데 그 마지막에 끝자락에,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 봤더니 그 길이 아니었네, 내가 잘못 걸어왔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헛된 것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을 찾아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에 나오는 인물은 가롯 유다예요. 가롯 유다. 굉장히 똑똑한 인물이었습니다. 셈에 밝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재정을 맡아서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유다는, 가롯 유다는 방향을 잘못 정했어요. 그래서 그 끝에서는 안타까운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우리 어릴 때 여러분들은 뭐 하면서 놀았던 기억이 많으세요? 다방구, 오랜만에 듣니 다방구. 네, 오징어 가이상 이런 거. 제가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저는 국민학교 1학년 때, 국민학교 1학년 때는 우리는 3대 놀이가 있었어요. 뭘까요? 아니요. 딱지치기, 구슬치기, 팽이치기. 우리 팽이치기, 이 세 가지. 팽이치기 그냥 여러분 우리 그냥 돌리는 게 아니에요. 돌려서 누가 오래 가나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위에서 때려갖고요, 남의 팽이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게 팽이치기예요. 근데 제가 팽이를 못 돌렸어요. 팽이 잘 못했고, 그 다음에 구슬치기도 잘 못했어요. 제가 근데 잘하는 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셔갖고, 네. 그래서 딱지치기에 있어서는 동네에서 저보다 잘하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1학년 때니까, 1학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나가면 애들이랑 딱지치기 해서 온 동네 딱지는 다 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3학년 형이 그 딱지치기를 하자고 도전을 해갖고 온 거예요. 나는 1학년, 3학년 형이 왔는데 덩치가 나보다 2배는 더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거 정말 불리하잖아요. 힘에서도 불리하고. 그러나 저는 달란트를 받았으니까. 네. 그래서 딱지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술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그 3학년 형의 딱지를 다 땄어요. 다 땄는데, 다 따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없으니까 심하이 끝났는데 그 형이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동네에서는 딱지치기 놀이하고 끝나면 다 돌려주는 거야. 누가 들어도 거짓말이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왜 딱지치기를 했냐고요. 그래서 말도 안 된다고 제가 좀 약간 화가 나서 다시 돌려다니까 안 돌려준다고 그러고 약간 대들었어요. 3학년한테 대들었어요. 키도 내 머리보다 하나 더 있는데 내가 대들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뭐 싸움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두들겨 맞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딱지를 품에 안고 절대로 이것은 내가 주지 않으리라.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로 못 준다. 그리고 꽉 붙들고, 그러니까 그 3학년 형이 때리다가 지쳐갖고 에이 너 잘 먹고 잘 살아로 가버린 거야. 그래서 딱지를 이제 얻었잖아요. 딱지는 지켰잖아요. 온몸은 만신창이가 됐어요. 만신창이가 돼갖고 집으로 쩔뚝쩔뚝거리면서 돌아가는데
내 얼굴을 웃고 있었대요. 애들이. 딱지를 지켰어. 지키고야 말았어. 그러면서 내가 두들겨 맞았더라도 이 딱지를 지켰다는 어떤 그런 성취감, 보람 이런 것 때문에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갔고, 집에 저도 제 기억에도 그 당시에는 제가 굉장히 자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이가 셋이고요. 나이는 이제 50이 넘어갔고요. 지금에 와서 그 1학년 때 추억을 생각하면 왜 이렇게 한심한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정말 자랑스러웠는데, 그렇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그렇게 한심스러울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때 딱지를 막 엄청 서랍에 꽉 차갖고 막 숨겨놓고 신발장에도 막 쌓아놓고 막 그랬어요. 그 딱지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다면, 그거를 어디 장에 나가서 판다면 얼마나 받을까요? 누가 사가겠어요, 그거? 1원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인 거예요, 쓰레기. 그거 아무데나 던져놓으면 쓰레기 아무데나 뿌렸다고 혼나기나 하지. 그러니까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걸 그 당시에는 그게 아마 나한테는 굉장히 가치 있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삶의 방향을 정할 때 제대로 정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게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죽음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그때도 정말 가치 있고 값어치 있고 중요한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도 가치 있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나의 가치로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중요하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쓰레기와 같이 내어버린다면, 여러분 지금 뭐 사람들 돈 하잖아요. 그래, 돈 많아서 지금은 편할지 모르고 남들한테 의시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돈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그 쌓아놓은 돈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딱지하고 똑같지 않아요? 1원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쓰레기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올 때 뭐 가지고 오셨어요? 가지고 오신 분이 있나요? 다 빈손으로 왔잖아요. 아기가 딱 났는데 막 울면서 손을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뭘 쥐고 있을까 막 하고 그걸 펴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뭔가 있는 아이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쌓아오고 집착할 만한 것들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런 것에 중심을 두면 안 돼요. 거기에다가 내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하다 하신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고, 믿음은 이것이니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치를 두고 바라보고 계신 것, 그것을 나의 중심으로 내가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찾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나오네. 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조금 벌려나갔고 이게 뭔가 좀 이상하죠? 이게 뭐냐면 파사드라는 건데요. 파사드라는 건데 이게 어떤 건축물이 있으면 그 건축물 앞에 정면에다가 여러 가지 조각들을 만들어 놓는 중세 시대에, 그래서 그 조각들 건물 앞에, 건축물 앞에, 정문 앞에 있는 그러한 그 조각들을 파사드라고 해요.
예, 입구에 있는 건축 조각이에요, 조각. 근데 이 조각은 뭐냐면 순환의 파사드라고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이 어느 성당이냐면 파밀리아,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있는 파밀리아 성당인데요. 그 성당에는 두 가지의 파사드로 유명해요. 첫 번째는 탄생의 파사드, 그리고 두 번째는 순환의 파사드예요. 이 가론 유다에 대해서 찾다 보니까 이 가론 유다의 조각이 여기 있더라고요. 순환의 파사드에. 그래서 이거 보면 그 조각 안에 이런 조각들이 쭉 있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만 한번 가져와 봤어요. 궁금하실까 봐. 나중에 여러분 같이 가요. 스페인. 오케이. 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최후의 만찬을 조각한 거예요. 최후의 만찬, 사람 수가 좀 모자라는 것 같죠. 근데 여기에서 뭐 베드로도 있을 거고 가룟 유다도 있을 거고,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막 제자들이 나입니까? 나를 말하는 겁니까? 다 물어볼 때 아마 여기 가룟 유다도 있을 건데 저기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저 얼굴이 가룟 유다가 아닐까 싶어요. 이미 다 알고 계신가? 그리고 이게 유다가 배신할 때의 모습을 조각한 건데요. 이게 지금 뭐예요? 그 동산에서 군인들과 함께, 여기는 지금 안 나오고 있지만 저 옆에 한 병사가 이렇게 이걸 지켜보고 있는 모습도 옆에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지금 유다가 예수님한테 입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올 때 얘기했잖아요. 예수가 누군지 우린 모른다.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사람이 그다. 그래서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앞에서 예수님에게 입 맞추는 모습을 이제 조각으로 한 건데, 그 밑에 보면 재미있게 뱀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아마 사단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이걸 뭐라 그러죠? 사방전을 하나? 저기 뭐 이게 숫자 같은 게 적혀 있잖아요. 네? 저걸 뭐라고 하던데? 사방진이라고 하나? 그래요. 그래서 가로, 세로 이 모든 것들이 숫자가 다 똑같은. 근데 여기 한번 세 보시면 이제 올바른 사방진은 아니에요. 사방진은 원래 같은 숫자를 쓰면 안 되거든요. 다 다른 숫자이면서 가로, 세로가 다 똑같은 숫자여야 되는데 이건 그렇지는 않고 그냥 숫자만 맞췄어요. 그래서 가로나 세로 여러분 다 더해 보시면 33이 나와요. 33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의 그때의 나이를 아마 기록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빨리 넘어갈게요. 예수를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조각을 해 놓았습니다. 좀 멀어서 안 보이시죠? 그리고 이거는 고민하는 빌라도래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아무리 물어봐도 죄가 없는데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당시에 가장 큰 형벌을 그에게 주라고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는 모습을 지금 적고, 그 다음에 손을 씻는 빌라도 이어서 조각을 했대요. 손을 씻었어요. 야, 나는 모르겠다. 나는 죄 없으니까 너희들이 요구한 거니까 너희들이 모든 죄에 대한 것을 담당해라. 나는 죄가 없다. 그리고 손을 씻는 빌라도의 모습. 성경의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이어서 조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희롱당하는 예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의 모습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못 박힌 후에 그 벗어놓은 옷을 제비 뽑는 병사들의 모습, 그리고 죽으신 후에 십자가에서 내려서 이제 장사 지내러 가시기 전에 이제 십자가에서 내린 모습, 이렇게 조각들이 돼 있어요. 이게 순환의 파사드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셨던 그 사복음서의 내용들을 조각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조각으로 전면에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이 얘기 들으니까 진짜 가보고 싶더라고요. 언젠가는. 뭐가 또 있어. 그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은 가롯 유다예요. 가롯 유다에 대해서 이제 찾다가 이 파사드 조각을 보게 됐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유다가 따랐던 것은, 유다가 섬겼던 것은, 유다가 바라봤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유다는 자신이 계획한 인생대로 내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따라다니다 보니까 내 계획하고는 안 맞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단한 능력들을 발휘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도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따라다녀 보니까 예수님의 계획하시는 것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하고는 뜻이 맞지 않는구나. 나한테는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지 않겠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니까 결국은 따라다니던 그 예수를 팔아버리고, 자기가 정말로 따라다녔던 돈일까요? 뭘까요? 세상의 명예일까요? 하나님 그것들을 따라서 그 삶의 방향들을 바꿔버리는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를 팔아버렸는데, 팔고 나서 보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 것을 내가 아는데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스승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죄책감을 참지 못해서,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삶을 보이고, 가룟 유다라는 이 이름은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온 세계에 배신이라는 그런 주제의 아이콘으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유다가 배신하기 전에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거기서 암시적으로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유다를 지적을 하셨어요. 이 중에 누가 나를 팔 거야? 유다를 가리킨 거예요. 아마 자기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떡을 이 잔에다가 이 물에다 적시는 사람이 그다라고 했을 때 깜짝 놀라고 아마 자기를 가리켰다는 걸 거기 있는 사람들도 아마 대부분은 알았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가르치신 것은 왜 가르쳤을까요? 네가 나를 팔 거야. 왜 가르쳤을까요?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돌이킬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저버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유다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유다의 배신은 결국은 우상 숭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따른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기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내가 예수를,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거니까 너 얼마 줄래? 예수의 값을 얼마를 쳐줄 거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은 30을 달아주겠다 했어요. 근데 되게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자기가 뭔데 무슨 권리로 예수님의 몸값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가룟 유다가 팔았다는 얘기 우리 많이 했잖아요. 들었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그 값을 왜 자기가 받냐고요. 유다의 마음 가운데는 어쩌면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내 소유로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예수님을 파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이용해 먹으려고, 내 마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려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렇게 입술로만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파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유다가 그랬고
우리도 한번 돌아보세요. 여기는 없겠지만 많은 성도들 중에서는 자기 본의 아니게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어떤 소유인 것처럼, 내가 소유자인 것처럼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가 이것을 원하니까 하나님 능력을 한번 발휘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도에서 제일 무서운 동물이 뭘까요? 소예요? 소가 뭐 무서워요? 거기 소는 못 가 있고 네, 먹질 못할 뿐이지. 네. 인도에서 제일 무서운 동물은 코브라예요. 코브라. 그래서 1년에 한 해에 인도에서 코브라에 물려 죽는 사람이 2만 명이 넘는답니다. 지금은 좀 달라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10년 전의 통계라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정부에서 이게 제안을 했어요. 국민에게 코브라를 잡아와라. 코브라를 잡아오면 그 한 마리당 내가 돈을 쳐서 나라에서 돈을 지급하겠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무서운 코브라를 잡으러 다니고 잡아갖고 왔어요. 잡아서 돈을 받아갔어요. 그리고 많은 이제 죽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코브라를 잡아오잖아요. 그러면 코브라 수가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잡아오는 숫자가 좀 줄어야지. 근데 잡아오는 숫자는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코브라를 가져오면 돈을 주잖아요. 이게 돈이 되니까 사람들이 코브라를 집에서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집에서 키우면서 뜨문뜨문 한두 마리씩 갖다가 나라에다 판 거죠. 그렇게 이거를 깨닫게 되고, 이거를 알게 되고 나서 나라에서 야, 이제 더 이상 너희들 돈 안 준다. 코브라 갖고 돈 안 줄 거야.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시큰 애써서 코브라 키우려면 뭐 먹이도 줘야 되고 힘들잖아요. 근데 돈이 안 된대. 돈을 안 준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다 풀어버렸어요. 다 놔줘버렸어요. 그래서 그 해에 더 많은 사람들이 코브라에 물려 죽었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어요. 코브라를 잡는 이유는, 코브라를 잡아오라는 이유는 사람들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죽지 않게 하려고 코브라를 잡아오라고 한 거예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돈에 눈이 멀어버리니까 사람들을 죽이는 그 코브라를 자기가 기르기 시작한 거예요. 더 많이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모순이고 이게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하고 하나님 그 마음과 뜻을 따라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며 그 약속을 이루며 그 계획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 창조하신 이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사랑하는 이들이 죽지 않게 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유다는 그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온 세상의 구세주로,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단지 나를 높여주고 나를 잘 살게 해주는 그러한 왕으로서 따랐던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따라가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그 끝이 아무것도 없는 헛되고 헛된 삶을 살게 되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은 두 번째로, 여러분은 그러면 무엇을 따라가십니까? 지금 무엇을 따라서 살고 계십니까?
성경에는 유다는 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 나중에는 그 돈조차도 다 버려버리고 자살하는 모습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믿으면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으려고 하는 게 뭔가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제목으로 질문을 해보라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통해 얻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당신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그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책 많이 읽으셔요? 우리 강 집사님은 너무 피곤하죠? 어제 몇 시에 잤어요? 그냥 주무셔도 돼요. 내가 그 괴로움을 알기 때문에 잠은 쏟아지는데 막 눈꺼풀이 막 천근만근인데 이걸 뜨고 있으려 그러면 얼마나 피곤한지 주무셔도 돼요. 힘드셨을 것 같아. 네, 죄송합니다. 네, 이거 디스가 아니에요. 네, 힘드셨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 존 비비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책을 냈던 목사님인데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목사님인데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낸 책 중에 영적 무기력 깨기라는 책이 있어요. 좀 이름이 우리나라 말로 영적 무기력 깨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내용을 제가 잠깐 발췌를 해갖고 온 건데 정말 제가 읽어볼게요.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에서 참 하찮은 것에서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나의 본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날 아침에 대접에 시리얼을 부으려다가 있었던 일이래요. 거기는 시리얼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시리얼을 좋아하기로 유명해요. 또 최애야, 최애. 근데 아침에 이제 아침 식사를 하려고 시리얼을 그릇에다가 이게 붓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 금식해라 그러더래요. 금식하라고 하니까 시리얼이 지금 눈앞에 부어져 있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지금 부어져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입에서 침이 뚝뚝뚝 떨어지더래요. 먹으면 되는데 먹지 못한다고 하니까 막 군침이 막 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막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다음 주에 3일 금식할게요. 오늘은 그냥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온갖 핑계들을 대면서 그렇게 오늘만 봐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음식이 하나의 나의 우상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식욕이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향한 욕구를 앞지는 덕분에 나는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누리지 못하고 놓치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비슷한 사례 하나가, 이 사람이 골프를 좋아했었는데 골프를 사랑하는 게 너무 지나쳐 갖고 어느 날 하나님이 또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어떻게 얘기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마음 가운데 너 가지고 있는 그 골프 장비 어떤 사람한테 갖다 주라 그러더래요. 너무 아까웠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단호한 명령의 어떤 마음이어서 그 골프채를 다 들어서 그 사람한테 갖다 주고 그 이후로 한 1년 반을 골프를 안 쳤대요. 근데 1년 반이 지난 어느 날 그 프로 골프 중에 한 분이 자기 집에 와서 자기 그 프로 골프들이면 골프채가 엄청 비쌀 거 아니에요. 그 고가의 몇천 달러 되는 그 고가의 골프채 그 세트를 이 목사님한테 던져주고 갔대요. 이게 뭐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나는 내 있던 골프채도 다 갖다 주라 그래서 갖다 줬는데 갑자기 더 좋은 골프채가 생겼어요.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보고만 있었는데
또 한 달인가 있다가 어떤 사람이 목사님한테 이걸 주고 싶다 그러면서 또 골프채를 갖고 왔대요. 새로 새 걸로 이렇게 그 신품으로. 그래갖고 하나님한테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나 골프 치지 말라면서요. 그래서 골프채 갖다 다 다른 사람 주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게 왜 자꾸 나한테 이런 것이 오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네 마음을 안다고 그러시더래요. 이전에는 그 골프가 너에게 우상이었는데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잦아들어서 네가 골프를 쳐도 내가 좋다고 허락한다는 거라고 허락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 여기 이게 하나님의 말인지는 자기가 책 쓰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너의 사랑이 내게 있음을 알게 되었으니 적당히 즐기라 그랬대요. 난 이거 보고 되게 웃었는데 안 웃으시네요. 자, 이러한 사소한 문제들이 사소하잖아요. 이 사소한 문제들이 죄가 아니지만 죄가 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이 주신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세요.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인생을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단 하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즐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껏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러나 단 하나 바라시는 것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 목록에서 첫 번째 자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두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들 따라가더라도 가장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그 자리를 다른 데다가 넘겨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지 아니하고 그 당시에는 스승의 말이 법이었고 스승의 그림자도 따라가지 아니하는 우리나라의 말도 있듯이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교훈과 그 지혜를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여기지 않고 내 계획대로 하나님 내가 따르는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 때문에 다른 길로 가게 됐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된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하나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누구나 유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 아이고 하고 우리가 손가락질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어떤 사람도 다 유다와 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법입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갈 지표고 나침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지 않는 한은 우리는 언제든지 우상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한 예수님이 내 가운데 왕의 보좌에 거하시는 한은 그렇게 모시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도 우리를 따르게 하지 못하고 망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4절 말씀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고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이렇게 써 있어요. 빨리 얘기할게요. 이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데 12 중에 하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12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까요? 생각해보면 12명의 제자들이 참 특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직업들도 다 다르고 성향들도 다 달라요. 무식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계산에 능한 사람도 있고 그냥 혈기왕성한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많은 모양들이 있는데 그 각자의 모습대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헌신했고 배신한 사람도 있고 끝까지 순교한 사람도 있어요. 12명의 제자 중에 여러분은 누구와 닮았습니까? 아버지를 닮았습니까?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나는 그 12명의 제자 중에 누구를 닮은 것 같아요?
유다는 아니래. 유다는 아니래요. 아멘.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야기 잘 아시죠? 요것만 얘기하고 우리 말씀을 마칠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렸어요. 그 그림 그린 일화를 여러분 다 아시죠? 그것을 약 6년에 걸쳐서 그렸거든요. 벽화예요, 벽화. 이 종이에다 그리는 거면 금방 그리죠. 벽화인데 그래요, 저게 벽화거든요. 근데 저거를 그릴 때요 6년에 걸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장 먼저 뭘 그려야 할까요? 예수님을 그려야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모델을 찾았어요. 1년 동안 찾아다녀갖고 19살짜리 청년을 찾았어요. 그냥 보기에도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맑고 선해 보이는 이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모델로 예수를 그렸어요. 예수님을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장장 5년에 걸쳐서 다른 제자들의 얼굴들도 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가룟 유다가 남았어요. 이제 가룟 유다는 도대체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를 찾아다니는데 그 로마의 뭐 시장인가 하는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당신이 가룟 유다의 얼굴을 찾는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로마 감옥에 살인자들이 많다. 사형수들이 많아. 그들 중에서 찾아보는 게 어떠냐. 그게 가능성이 많지 않겠냐. 그래서 그 감옥에 가서 정말 잔인하게 몇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받은 한 사람을 모델로 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갖다가 이제 작업실에서 그리고 나서 완성을 했어요. 드디어 몇 달 만에 완성을 하고 나서 이제 당신은 감옥으로 돌아가시오 하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땅에 엎드려져서 펑펑 울면서 나를 모르겠습니까? 나를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근데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 악하게 생긴 사람이 사람을 죽여갖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 나를 모르겠냐고 하니까 난 당신 같은 사람 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빨리 가라고 하니까 펑펑 울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짐작하는 것처럼 내가 바로 당신이 6년 전에 예수의 모델로 나를 뽑아서 나를 예수로 그린 내 그 모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얼굴이 맑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선했던 이 젊은이가 이 잔인한 살인자로 6년 만에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배신자 유다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가 배신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배신하기 전에는 예수를 따르던 제자예요. 12명의 제자들 중에 하나였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몇 년 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몇 년 전에 여러분이 누구였는지를 물은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지금 현재 당신이 누구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계세요. 뒤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네요.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서.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헌신했고 봉사했고 수고했고 사랑했던 것,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좋은 기억으로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어떤 얼굴인지,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돌아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